에서도.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47절입니다. 신약 102쪽입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47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은 표현할 때 진짜가 됩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진짜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복된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남편이 밤늦게 퇴근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밥 묻나? 아는 자자. 이 세 마디는 경상도 사나이가 사랑을 담아서 아내에게 전하는 퇴근 인사입니다. 그 외에 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 세 마디에서 남편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느껴지세요? 제가 조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밥 묻나? 당신 밥은 제때 챙겨 먹었어요? 맛있는 음식 먹어야 해요. 아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냈나요? 애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자자. 피곤할 텐데 어서 씻고 쉽시다. 오늘 정말 수고했어. 여보 고마워. 이 의미가 담긴 인사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세 마디로 다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또 꼭 말로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이걸 잘 몰라요. 사랑은 제대로 표현할 때 진짜가 됩니다. 우리는 소통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식을 전하고 또 연락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에는 사랑의 소통이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옆방에 있으면서도 카톡으로 글을 보냅니다. 글을 보내지만 마음과 그 뜻을 제대로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의 소통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2년 동안 지속하면서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듣고 또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소통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 현실적인 안타까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복음과 멀게 느껴지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이 상황 그리고 마음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그렇게 힘쓰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같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다른 점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은 같은 내용으로 동일하게 다루었습니다. 유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 요한복음 11장은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향유 사건. 누가복음 7장은 그 시간적인 배경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문둥이 시몬의 집,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배단이 어떤 사람의 집, 오늘 누가복음 7장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 이름은 같은데 문둥이 바리새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인가? 또 거기에 등장하는 여인 마리아라고 이름을 언급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죄 지은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은, 어떤 학자들은 같은 사건으로 보기도 하고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같으냐 다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처럼 사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중에서 유일하게 오병이어 기적 한 가지만 복음서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향유옥합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죄를 지은 여인이지만 여인은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0절에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것이 있다.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시몬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복음에는 시몬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 1:1의 인생 수업을 보여주십니다. 주제는 사랑은 표현할 때 진짜가 된단다. 진짜의 모습, 그 첫 번째 가르침이 이러합니다. 우리 첫째, 용서받은 만큼 사랑하라. 우리 41절부터 43절 있습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누가복음 7장은 여러 가지 배경보다 향유 사건의 내용에 충실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 그 집을 방문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향유를 부었습니다. 용서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마음을 표현합니다. 자신만의 방법.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표현했습니다. 동네에 죄 지은 여자라는 표현은 창녀를 가리키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시몬은 그 여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몬의 마음, 판단하는 마음을 아시고 비유로 가르칩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다. 둘 다 탕감해 주었다.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서 누가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사랑합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적게 빚진 자나 아예 빚진 일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빚진 것이 없으니 용서받을 것이 없습니다. 용서받은 것이 없으니 사랑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비유지만 예수님께서는 즉시 직접적으로 언급하십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가 기도한다.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창녀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한다. 왜? 하나님, 나는 저들과 다르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삽니다. 저들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철저히 드립니다. 세리는 그 옆에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그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세리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저 세리들보다, 창녀들보다 자신들이 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죄는 짓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 내가 정답이고 상대는 오답처럼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몇 데나리온을 빚진 자입니까? 질문을 바꾸면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까? 5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까? 몇 데나리온을 빚진 자라고 자신을 생각하십니까? 말로는 500데나리온, 그러나 내 속사람으로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50데나리온, 빚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용서받은 그 사랑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만큼,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 그 사랑에 이르기는 어렵지만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사랑은 표현할 때 진짜가 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사랑으로 진실하게 행동하라. 우리 44절부터 46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손님을 초대하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제공합니다. 발의 먼지를 씻을 수 있는 물, 환영하는 입맞춤,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할 수 있도록 감람유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은 이 기본적인 세 가지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욕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과 여인의 행동을 비교합니다. 너는 나에게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너는 입 맞추지 않았다. 그녀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너는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한마디로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이 말이겠지요.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으냐? 너냐? 죄 많은 이 여인이냐? 사랑이 없으면 기본적인 것도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섬길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홀대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의 죄의 무게를 깨닫지 못합니다. 용서받은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이 없으니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거룩하게 낭비합니다. 여인은 초대받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을 환대합니다. 자신의 죄의 무게를 느낍니다. 용서받고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8절에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래 죽음을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세 가지입니다. 힘을 다하였다, 향유를 부었다, 장래 죽음을 준비하였다. 힘을 다하였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향유는 300데나리온입니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 먹고 마시지 않고 다 모은 돈입니다.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3천만 원에 해당되는 아주 고가의 기름입니다. 이것을 자신의 최선,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께 드렸기에 예수님께서는 기억합니다. 여인이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였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는 결혼한 첫날 밤 남편의 머리에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신혼방에 향유가 아주 그윽하게 향기를 피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향유는 남편의 장례 때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향유를 붓는 여인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 뜻은 기꺼이 그녀의 남편이 되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녀를 자신의 신부로 잠잠히 인정하셨습니다.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였다. 여인은 죽은 자에게 향유를 붓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발랐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예고하고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께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고 말씀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가의 그 기름을 예수님께 온전히 쏟아 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용서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시각은 약 150도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시야가 아주 매우 극도로 좁아집니다. 눈 가리개를 한 경주마와 같습니다. 수십 년간 키워준 부모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친한 친구들의 조언, 그리고 친구들의 말이 들리질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의 말만 귀에 쏙쏙쏙 들어오지요. 또 다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거침없이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입 맞춥니다. 닭살 돋는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의 부작용을 경험해 보셨지요? 여인에게 사랑의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사랑을 받고 나니 행동이, 그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질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 자신의 죄 많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용서받고 난 뒤에 더 이상 이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이제 아주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죄 많은 여자로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고 율법에서도 금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행동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만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 섬깁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행동으로 옮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 진실하게 행동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사랑은 표현할 때 진짜가 됩니다. 이 세 번째 가르침은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라 가르치십니다. 우리 48절부터 5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나모니 씨가 주연한 I Can Speak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13살 때 위안부로 사로잡혀서 끌려갔던 소녀,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소녀가 어느덧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된 이 상황에서도 유독 영어 공부에 힘씁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때 헤어진 동생, 그 동생이 LA에 삽니다. 동생과 통화할 때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영어를 배웁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동생과 연결이 되었지만 누나를 만나고 싶지 않다. 누나랑 통화하고 싶지 않다고 전화를 끊습니다. 위안부였던 누나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의 의사당에서 위안부의 삶을 생생하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눈물로 고백합니다. 엄마, 왜 나를 그렇게 부끄러워했어요? 위안부로 잡혀갔다가 간신히 살아 돌아온 나에게 너 힘들었지? 욕받다. 이 말은 해주지 못하고 왜 나를 그렇게 부끄러워하셨어요? 이렇게 엄마의 무덤 앞에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인으로서의 삶의 무게가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여인, 사람들은 그 여인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 사랑을 체험한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깬다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녀가 기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자신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
받은 사랑으로 이제는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다른 무엇을 기대한 헌신이 아닙니다. 사랑에 근거한 온전한 헌신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죄를 덮습니다. 나의 향료 옥합을 깨뜨릴 때 내 영혼이 깨어납니다. 예수를 만난 온전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신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너의 구한 것을 들으시고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말씀에 응답받고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에 태의 문을 여셔서 사무엘을 잉태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50절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은혜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평안히 가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평안히 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말씀을 맺으며